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자신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며 그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정을 가리시고 주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에 가실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화답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만 예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3주째 살피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믿어서 인간이 주어가 돼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역사에 가시는 그 놀라운 신앙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주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고 믿음이 주어고 은혜가 주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존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셔서 야곱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가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지팡이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지팡이 머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에 가셔서 야곱은 죽음 가운데 오직 누구만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의존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은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이 말씀은 사실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우리가 살폈죠?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다. 그죠?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창세기 48장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야곱의 그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8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핵심적인 장면, 그 축복의 장면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8장 5절 잠깐 가보면요. 창세기 48장 5절 보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죠? 이게 바로 양자됨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난 자다? 애굽에서 태어난 자예요. 애굽 백성이랑 똑같죠. 그 어머니는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죄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만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들을 내 것이라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양자됨, 입양되어지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어떤 헌신, 여러분의 어떤 기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절대로 아니라 그 조건이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애굽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세상 죄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누굴 예표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죠? 바로 이 요셉은 그래서 정확히 누굴 예표했다? 예수를 예표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은 사실 우리거든요. 이 죄된 존재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셉, 즉 예수로 인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건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으로 훌륭해 보여서,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공을 세워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1%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딱 하나, 예수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선포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족장들이 그들이 되게끔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을 물려받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이 특히나 어떤 방법인지를 48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4절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팔을 교차해서 얹었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셨다. 이 축복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죠? 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그래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게 교차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영어에 뭐예요? 교차 있다는 게 영어에서는 그렇죠. 크로스예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즉 오른손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의미해요. 왼손은 뭘 의미했죠? 성경에서 왼손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 저주를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왼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시죠? 그렇죠? 그럼 오른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오른편 아래에 있는 자들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죠. 왼편은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을 펴서 원래는 이 세상 논리로 볼 때 누가 오른손이 얹어져야 돼요? 장자예요. 그죠? 여러분, 첫째, 장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 이 율법적 세상에서,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한 어떤 조건과 자격, 능력이 중요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대가와 보상과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이 오른손이 차자한테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복을 이 세상 논리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 장자가 하나님의 왼쪽 아래에 있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 논리, 이 인간들의 논리,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상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과응보적인 그 율법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럼 사람들은 열받겠죠. 아니,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하나님께도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쳐주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장로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뭐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시고,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세리, 창녀, 그죠? 문둥병자,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시나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린 열받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냐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간이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그 나의 실존을 못 본다는 것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미쳐야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지킨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래요. 그죠? 그 말씀은 인간은 뭘 해도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는 인간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쟤보다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그런 죄된 존재니 깨달아진 자는 그걸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신약에서는 거지고 안진뱅이고 눈먼 자고 기모어리고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고 그죠? 세리고 창녀고 다 그런 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뭘 해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자만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본다. 그 자 외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요 다 뭐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을 도구로 쓸 뿐이지 진정 내 실존을 깨닫는 자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없구나. 그분이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게 바로 부자의 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가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거지고 그 거지가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거지가 무슨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거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많은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부자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헌신과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어도 난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예수 아니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이.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행위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행위들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날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지? 라는 그 착각이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쌓은 의로 그런 의의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내 이런 거 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죠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마귀 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해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차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장자들의 모습은 다 바리새인 같이, 그죠? 훌륭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장자 같아 보여요? 여러분, 새로운 새신자가 장자 같아 보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자 같아 보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자 같아 보이고 새로운 사람은 차자 같아 보이죠. 겨우 근데 왔는데도 그냥 맨날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해.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오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차자 같죠. 저 사람이 천국에 갈까? 근데 이게 사는 것도 보면 순 엉터리 같이 살아가고 그죠? 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지금의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퀄리티의 거룩과 인간의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딱 5,000명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어요. 대단한 존경심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 니네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장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찾아된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거저 은혜로 장자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늠한 여인.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훌륭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끌고 와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죄 없는 자는 저 돌로 치라. 심판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떨어지니까 다 죄인으로 발각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다 떠나가죠, 그래서. 근데 못 떠나가는 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 여자는 예수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여인은 누구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는 가늠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이 누구예요? 찾아죠. 우리가 다 그런 가늠한 여인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님은 그런 찾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거저 값없이 장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세상의 이 논리와 상식, 이 인간 율법의 원리를 다 깨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고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의 논리를 따지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취급되는 이게 싫은 거죠. 싫은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거부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종교적 의의들, 종교적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이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고 그 은혜의 차별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 차별을 낳고 싶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등, 2등을 다 가리고 싶잖아요. 1등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들이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팔을 교차해서 이들을 축복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장자는 누구세요? 진짜 장자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장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장자세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오직 예수만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찾아인 우리들,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실 때 언약이라는 약속의 끈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가 찾아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값없이 뭐가 되죠? 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차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 크로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리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누구의? 예수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구약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를 못 보면 구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설교자들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이렇게 못 살면 저주받는다. 이건 율법이죠. 사실 이 모든 그림들은 다 누굴 보이십니다. 십자가와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축복하는 그림,
이것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축복을 갖다 해야 돼. 이렇게. 이게 훌륭한 삶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로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장자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야곱의 교차에서 지금 축복하는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보여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창세기 48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 요셉이 이 야곱이 지금 축복하라는 이 그림을 갖다가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8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지금 17절에서 요셉은 야곱이 팔을 교차해서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요. 왜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요셉 안에 이 육의 속성이 계속 잔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하면서도 인간들은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요. 은혜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자꾸 폄하하죠. 어떻게 폄하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야 은혜 받는다. 그죠? 50일 특세를 갖다가 완주해야 은혜 받는다. 무슨 솔로몬이 1000일 1000번째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완성을 해야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건 다 뻥이에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가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다 어떻게 얘기해요? 뭐뭐 해야 은혜 받는데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고 보상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야 뭘 받는다? 이건 대가지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갖다가 지금 교회에서는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자꾸 세상 속에 있으면요, 은혜가 망각이 돼요. 은혜 말은 하면서도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뭔가를 받았을 때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이 거저 값없이 예수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누구의 정죄도 넌 받지 않게 된다. 그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요셉은 그 은혜를 사실 평생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된 속성이 그 안에 남아 있어서 자꾸 그 은혜가 싫은 겁니다.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맞아 보이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저 찌질이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대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역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생각해. 난 그래도 옛날부터 교회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나는 옛날부터 교회 빠진 줄 알았는데 그 당연히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이 섬긴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신하세요? 여러분이 믿었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자신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하나님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내 부탁 들어주는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거 하나님. 그죠? 그건 여러분이 만든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보좌를 흔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근데 생명의 말씀에서 종교소적 1위 10위가 다 그런 거예요. 보좌를 흔든대. 그러니까 죽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들어주신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암에 갔다가 암에 걸렸는데 죽어라 보좌 흔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쳐주실까요? 네?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죽어요. 좀 이따 고침을 받아도 10년 후에 죽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린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암에 낫고 안 낫고에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독교 안에서 하는 간증들이 다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 그럼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찬송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훌륭해 보이고 재산도 많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남자들의 표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 거듭났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은 너는 죽음이야. 그거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 되면 무슨 내가 굉장히 영광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이 영광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영광을 갖다 그냥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내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는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된 그 역사 그것만 기뻐하세요. 그래갖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셔요. 여러분이 무슨 잘 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만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만을 찬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아닌 여러분의 어떠한 구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할 때 인간들은요 은혜가 만약에 80%는 20%는 나의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져 할 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20%에 대한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한 것들이 20%가 있다. 내 지분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니 너희의 자랑인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뭔가 조금 거기에 내세울 곳이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런 것이 떨쳐나오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아셔야 돼요. 이 요셉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쓴 때는요, 사도로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에 살고 있음을 알던 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치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선을 행치 못했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17만 킬로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인데 무슨 그가 행하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땐 다 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도덕적 행위,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선은 뭐예요? 바로 그 선은 누구만 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만 선이라 그래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그 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한 어떤 행위들, 내가 한 사역들,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 나의 행위들로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원치 않는 악인 그 나만을 막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뭔지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서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찌질 같은 애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저런 애가 구원받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남을 보면 쟤도 천국 갈까? 라는 애가 천국을 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런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도 매 순간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하면서 오라는 공고하다고 탄식을 해요. 안 되는구나. 그 은혜를 알고 알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그 실종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죠? 탄식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감사하리로다 가요. 왜 감사해요?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탄식을 막 하고 나서 갑자기 감사로 가요. 왜? 여전히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끌고 잡고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 자임이 계속 발각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내 영광과 내 유익만을 취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다 내 것들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만 관심이 있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나만 사랑하지? 우리 가족만 사랑하지? 그런 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잘. 그런 가운데 탄식이 있게 되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은혜로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보혈로 그런 나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 가운데 감사하리로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끝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구나. 사도 바울인데 죄의 종노릇한대요. 세상에. 여전히 안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한다. 근데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육을 놓지 못하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굉장히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게 여러분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진짜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매 순간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도 누구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기 싫어도 막 떠오른다며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예수가 떠오르세요 매 순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용하려고만 하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지 뭐 여러분이 무슨 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당하고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지배당하는 육적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금도 끌고 계신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께서 가리시고 덮으시고 끌고 가셔서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세상 속 육안에 그 죄된 삶 속에 가두어 버리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만 내놓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 안에 갇혀서 불순종들만 내놓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척하는 거예요. 가면 다 밖에서는 똑같은데 교회만 가면 굉장히 거룩한 척하죠, 여러분. 그게 친절한 척, 거룩한 척,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랑 주입을 하나도 못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뭘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나가면 맨날 싸우고, 그래서 주차 때문에 시비 걸리고, 그럼 거기서 열받고 예배 잘 들기 은혜 받고 나오다가도 그냥 신호 하나에서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무슨 쥐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내가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는가? 이것이 진정 감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게끔 역사회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 요셉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이 교차에서 장자가 축복 못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을 다시 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그 깨짐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짐이 있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깨짐, 그 나라는 육의 깨짐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논리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인간들의 논리를 잘 반영해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그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뭔지 아세요? 밖에서 놀던 자를 예수께서 아침 일찍 불러서 포도원에 들이세요. 그리고 3시, 또 5시 이렇게 들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시간 남는데 그 사람을 또 들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다 홈싸움을 줬는데 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줘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열받아요. 아니, 왜 얘도 하나고 왜 나도 하나냐? 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왜 나도 하나고 쟤도 하나냐면서 불평 원망을 풀어놓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야, 난 너한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지. 내가 다른 약속 했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고, 쟤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단 말이죠. 이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인데 이게 한번 요거만 읽고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성공은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오는 이런 집,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들 하니 제10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농장 주인이 이 놀고 있는 자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불러들인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일하라고 불렀다는 단어가 나와야 한다. 안 나와요. 여기서 포도원에 불러들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생명 주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뭐예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어떤 자를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 온 자는 그분들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자녀들이 거기서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요. 이건 진짜 그래요. 이 고아된 분들이, 엄마 아빠를 잃은 분들이 입양이 딱 돼서,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날 다시 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기를 막 원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그래요.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주인한테 이쁨을 받으려는 뭔가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니라고 있는데 걔가 그래요. 지금 요즘 들어서는 안 그러는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막 하는 거예요.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걔 안겨도 뭔가 불안해서 막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이 주인은요, 와서 일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기 들어와서 뭔가 해야, 뭔가 값을 받을 것 같고, 뭔가 해야 생명을 얻을 것 같고, 뭔가 해야, 그죠?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건 인간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도 인간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를 막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뭔가 막 합니까? 안 하죠. 왜? 자녀니까. 걔네는 자기들이 뭔가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쫓아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보면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쫓아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자료로 역사에 가시지 안 쫓아내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자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세요. 추격해 가세요.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늦게 동안 저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고통이 있었을까? 오늘도 나는 일을 못하면 굶어 죽는구나 이 밖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갖고 거기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와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감사와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될 것 같고 뭐라도 그게 좋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값 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도 그 값 없이 부어진 은혜를 걷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그 구원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뭘 못하면 구원을 잃겠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 자체가 은혜인데 어떻게 그걸 누가 끊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제발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얘기지 아침 일찍 왔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똑같이 한 달란트 주시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침 일찍 구원을 받은 자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져요. 그렇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 할렐루야.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젊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그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니 깨달아진 자들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나 할까요? 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에베소 교인들이 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깊이, 너비, 높이, 크기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39대에 매를 17번이나 맞고 저 성에서 떨어져갖고 거의 죽었어요. 감옥에 갇히기 한두 번 했으니까 나중에 목 잘려 죽어요. 목 잘려 죽을 때 되면 로마 황제 앞에서 그가 말하면 누구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정당합니다. 난 감옥에 갇히면 안 되죠.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 황제 앞에서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만 붙들어요.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는 찬송하면서 그죠? 그의 기도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세요. 천지를 주신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잖아요. 저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이스라엘로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에요.
지금까지 노력으로 지 인생을 개척해서 왕 같은 자가 되었던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세요. 끝까지 끌고 가서 야곱방에서 그 환도뼈를 갖다 끝장내세요. 근데 그 환도뼈, 그 세라라는 환도뼈는 뭐예요? 바로 후손, 예수잖아요. 그 야곱을 환도뼈를 치시는데 그 치심을 누구로? 예수로 치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야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이 깨달아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다스림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이스라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역사해 가신다. 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넘기신 것은 이 세상이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다. 그때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을 찬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로는 12지파 12제자잖아요. 그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어린 양을 사모하게 돼서 하늘 아래 가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예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천국이 좋으세요?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묻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교인들이 천국이라는 곳을 갖다 예수 때문에 가는 줄을 몰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랑 상관없는 천국은요, 지옥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은 은혜가 다스리지 않는 그 천국은 거기서도 세상과 같이 차별이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천국 가서 무슨 금집을 지고, 무슨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면 초가집에 살고, 그럼 말이 돼요? 그럼 거기도 차별이 있죠. 그럼 차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도 나도 그럼 금집 살려고 또 천국 가갖고도 막 싸우겠네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잘못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내가 천국이라고. 예수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마셀레가 뭐예요? 바로 예수세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왔느니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안에서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안식이 있게 되는, 평강이 있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때때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은 안 되고요. 나라는 육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안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끔씩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역사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여러분의 죽음을 통과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소망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은혜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고 급기야는 야곱은 교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